계시록 3장입니다. 우리 애들은 참 훈련이 잘 돼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방해가 돼가지고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2층에 올라가서 토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죠.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2절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놀라운 말씀 같은데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죠.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는 창세기 12번째이자 마지막 파라샤인 바에히를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시록 강의 64번째 강의로 모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만을 받은 모델적인 메시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타나크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크도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혹은 하카도시 거룩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한번 함께 해볼까요? 크도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은 하아미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으로 타나크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마프테아흐 다비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며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왕국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분이다. 다윗의 왕국이 뭐라고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아멘. 자, 메시아 왕국에 대한 모든 결정권, 모든 통치권, 그리고 최종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 따라서 다윗의 열쇠, 다윗집의 열쇠. 네, 똑같은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집의 열쇠.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무슨 찬양이다, 다윗의 열쇠는 기도다, 다윗의 열쇠는 금식이다, 이런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모든 권세, 그 다음에 모든 통치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열쇠. 아멘입니까? 자, 바로 그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따라서 열린 문, 열린 문, 네, 오픈도어죠. 오픈도어, 그죠? 열린 문. 다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상징적인 표현. 열린 문을 두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사업이 잘 풀리는 문이 아니고, 그죠? 대학에 잘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열린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토라 공동체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을 때, 할렐루야,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와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열린 문을, 여러분,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이유가 바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 필라델피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고대 시대에 몇 차례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몇 차례 큰 지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해야 되는 비극이 여러 차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수와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되고, 또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일자리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 속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큰 지진이 여러분 그들의 생애에서 몇 번만 있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송두리째. 그런데 예수와를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그 다음에 궁핍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였던 필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정말 자기들이 무기력한 존재로 여러분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가진 돈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적인 영향력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영향력도 없어서 그냥 말 그대로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죠?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일자리도 제대로 구할 수 없고 늘 배척당하고 미움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적인 아무런 영향력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내가 활짝 열어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재물, 우리의 부, 그리고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와 재물과 능력을 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능력,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구합니다. 끊임없이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승진, 더 많은 영향력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영적으로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은사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더 강력한 예언의 은사, 축사의 능력, 방언 통변의 은사, 더 놀랍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영적인 체험과 은사를 갖게 된다면 영적으로 더 신령해지고 영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에게 좀 더 은사가 많으면, 좀 더 영적인 어떤 체험이 많이 임하면,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더 신령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더 높은 지위 가운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성공을 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러면서 착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내가 얻게 된다면, 그것들이 내게 온다면 내가 비로소 더 하나님께 충성할 텐데, 더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구하는 근본 동기를 살펴보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리고 욕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믿는 자들을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자인가,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를 얻었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예언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신비 체험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 필요하고 지위와 영향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들과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필요한 것이고 거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나 영향력이나 능력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축사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러면 더 많은 것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것들을 주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재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돈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승진을 시켜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능력들을 주기도 하십니다.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돈,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강력하게 붙잡고 우리가 강력하게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결단과 그분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토라에서 귀중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이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나옵니다. 그죠?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토라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법도를 잘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토라를 잘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토라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아멘.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지켜라 행하라고 안 가르치는 겁니까? 지켜라 행하라고 잘 가르치질 않아요. 심각한 거죠. 자, 주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지키라예요. 지키라 행하라. 따라서 지키라 행하라. 네, 지키라 행하라.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잘못된 사상이, 잘못된 어떤 가치관이 작동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작동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수준이 높고 너무 완벽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은 지킬 수가 없다.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부지런히 작동했어요. 그게 여러분 이 헬라적인 기독교가 사람들 안에 심어놓은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그런 패러다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킵니까?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지켜요? 바로 나올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그죠? 법도, 증거, 계명, 교훈, 율례, 그 다음에 율법은 토라죠. 토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도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도를 아십니까? 자, 이런 것들이 한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딱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예요. 토라. 그죠? 아멘입니까? 토라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전심으로 지켜라. 전심으로 지키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켜 행하라. 동의하십니까? 지키라 행하라. 그래서 잘 지키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어기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어기는 자는 징계와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여호와의 토라, 하나님의 토라를 전심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들을 지킬 때에는 큰 상급과 축복을 얻게 되지만은 반대로 어기고 위반할 때에는 가혹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시편 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봅시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따라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토라를 지킬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어길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이 땅에서 상급을 주시지 않으면 올람하바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를 의롭게 보이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우리가 토라를 진행할 필요가,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상급을 쌓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말씀을 내가 짓밟고 토라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면 나를 위해서 저주를 쌓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심판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물론 오래 참고 하나님은 돌이킬 것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계점이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혹한 징계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삐딱한 마음 품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겠죠? 우리가 종종 사업이 안 풀리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안 풀리고 내 삶 속에 늘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삐딱해져. 그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삐딱하게 품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뭐라고 그래? 일부러 어기고, 그죠? 일부러 그냥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일부러 하나님 찾지도 않고, 몰라 하나님 나 안 찾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좀 기다려주셔. 조금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참아주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고난도, 시련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셉보다 더 심각한 고난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보다 더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신 분 있어보세요. 명함 내미실 분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핑계할 거리가 없어요.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짱박해가지고 양만 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 그죠? 성경의 인물들 앞에 서면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하나님 그러시기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그죠? 에이 몰라 이러고 뻗팅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이 여러분 빠르게 교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능력이나 은사를 구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토라를 더 잘 준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한 가지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토라를 더 잘 준행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전심으로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배반하거나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것,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부인하지 않았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2절 33절. 자, 10장 32절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건 뭐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거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또 비슷한 말씀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 빨리 찾나?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다면 누가복음 12장은 천사들 앞에서요. 자,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요? 어떤 게 맞아요? 네? 어떤 게 맞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이 간단해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 돼요. 그죠? 성경 말씀이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없잖아요. 뭐 어려운 질문이라고 대답을 꺼려 하십니까?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그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리라. 사자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와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문제를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이 유대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이건 언제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입니다.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이거는 뭐냐면 하늘의 법정입니다. 하늘의 법정. 하늘의 법정에서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열릴 때 하늘의 법정의 모습을 지금 예수와께서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 법정, 유대 문헌들을 보면 하늘 법정에 대한 묘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늘의 법정의 그림이, 하늘의 법정을 그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려주고 있는 유대 문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아주 익숙한 유대적인 이미지예요. 유대적인 이미지. 자, 하늘 법정에서 여러분 메시아는 이 메시아가 예수와죠. 하늘 법정에서 메시아는 변호인이 되거나 혹은 고발인이 되십니다. 고발인, 변호인이나 고발인이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위하여, 그죠? For somebody, 누군가를 위하여. 고발인, 누군가를 대적해서, against somebody, 그죠? 그 다음에 유대 문헌들을 보면 여러분, 유대적 하늘 법정을 묘사하는 유대적인 그런 문헌들에 따르면 종종 어떤 유대 문헌들은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열리고 하늘의 법정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불러 모아질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늘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그죠? 예수와께서 변호인이나 혹은 고발인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모든 천사들이 불러 모아집니다. 모든 천사들이 불러 모아져서 사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람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 자,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관람객의 역할을 합니다. 관람객. 그죠? 관람객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최종 판결을 하시는 심판주죠. 하나님께서. 자, 이런 하늘의 법정의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내가 부인하리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죠? 내 아버지는 심판주로, 그죠?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여러분, 최종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그자 백보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모든 그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 현장, 하늘 법정에 수많은 천만 천사들이 다 모여 있어요. 불러 모아졌어요. 그죠? 관람객으로서, 관람객 증인으로서 이렇게 불러 모아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있을 심판대의 그림이다. 이것이 아주 익숙한 유대적인 이미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로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 심판날에 대한 유대적인 묘사에 따르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심판날에 대한 유대적인 묘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변호하거나 고발하는 여러분, 고발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이제 심판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변호하거나 고발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 위트니스, 증인. 자, 우리 토라법에도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죠. 두세 증인의 증인을 통해서 형이 확정이 되는 것처럼, 지금 유대 문헌에 따르면, 여러분, 심판날에 대한 그 유대적인 문헌들의 묘사에 따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최후의 그 판결이 내려지는, 심판이 내려지는 그 하늘의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고발하거나 변호하는 증언이 행해지는데, 특별히 의인들의 증언입니다. 의인들은 말하는 짜디킴, 그죠? 짜디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러분 살았던 의인들, 예를 들면 모세,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뭐 다윗,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롭게 살았던 의인들의 증언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무게감을 지니게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굉장한 무게감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의인들의 증언이,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의인들의 짜디킴의 증언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영향. 왜? 믿을만 하니까. 이 의인의 증언은 믿을만 하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묘사하고 유대적인 사고입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변호하거나 고발하는 이 의인들, 짜디킴의 증언은 하나님께 많은 무게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늘 법정에서 의인의 증거는 특별히 무게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예수와는 누구입니까? 의인 중에 의인이십니다. 의인 중에 의인, 그죠? 의인 중에 의인, 짜디킴 중에 짜디킴이신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의인 중에 의인으로서 내가 그 사람의 변호인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최종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와를 배반한, 그죠? 배반한 자에 대해서는 예수와께서 여러분 고발인이 돼가지고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그죠? 결정적인 불리한 증언을 통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가 마지막 하늘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하늘 법정에서 내가 의인의 증언을 통해서, 의인 중에 의인으로서 내가 증언함으로써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시인하리라. 그 다음에 부인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하리라, 부인하리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킹덤에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질 것이다.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킹덤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킹덤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의인 중에 의인 되신 예수와께서 하늘 법정, 즉 심판주 되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고 인정하면 그분의 나라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분이 부인하시면 그것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의인 중에 의인신 예수와의 증언은 그 자체가 결정력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부인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 4대 교회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 내가 의인으로서, 의인 중에 의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변호인이 됨으로써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킹덤에 받아들여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 우리 주님 예수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데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의인 중에 의인으로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배반한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고발인이 되어가지고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주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부인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새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것,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라는 큰 죄를 저질렀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주 예수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장차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장차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다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를 여러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믿음을 버리도 강요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 3장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네가 나의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인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제가 막 혹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막 주사파가 우리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여러분 총칼을 들이내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숭배할래 안 김일성에게 절할래 안 할게 여러분 뭔가를 무섭게 강요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부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비록 지금 가난하고 지금 우리가 궁핍하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지금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토라를 준행하는 삶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그 길에 우리가 확고하게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고수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강요할 때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타협하고 또 하나 타협하고 에이 이렇게 힘든데 또 타협하고 에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도 되나? 그러면서 또 타협하고 해보세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들이닥쳐가지고 진짜 대대적인 게 오고 대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배반하는 그런 어떤 강요가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어요? 금방 넘어갈 겁니다. 금방 넘어갈 겁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날마다 죽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마지막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이 순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도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토라에 굴복하는 것, 날마다 여러분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마지막 진짜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토라를 지키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고셔 지키고 토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들지라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 계속해서 나가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토라를 지키는 우리 매일의 삶이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교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를 인정하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철학을 내려놓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최종적인 그런 대환란의 때에도 우리가 기꺼이 여러분 그 환란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따라합시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의 토라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2장 9절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라고 했죠? 따라서 언약 관계,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언약 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언약 관계.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 따라서 쌍방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다. 쌍방 언약. 쌍방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쌍방 언약은 뭐냐면 둘 다 지켜야 된다. 둘 다 지켜야 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한쪽만 뭔가를 지키면 되는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언약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도 언약을 지켜야만이 이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쌍방 언약이라고 그래요. 쌍방 언약.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의 언약이 쌍방 언약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죠? 이 쌍방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뭘 지켜야 되느냐? 뭘 지켜야 되느냐가 조건이겠죠. 그죠? 조건이고 내용이 되겠죠. 반향 없는 메아리네. 뭘 지켜야 되는지가 바로 조건이고 내용이 되겠죠. 그죠? 이 조건이나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있겠죠.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언약서. 그래서 언약서가 있습니다. 언약서를 다른 말로 케투바라고 하죠. 케투바. 쉽게 말하면 토라죠. 토라. 그죠? 토라입니다. 언약서, 케투바, 토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 쌍방이 지켜야 될 조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서, 케투바, 토라. 이해되시죠? 둘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이 쌍방이 모두 다 언약의 케투바, 즉 토라를 지키는데 헌신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 언약서에 따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걸 동의하시죠? 예. 자, 언약서에 따르면 우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등과 같은,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죠. 토라. 그죠? 토라.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뭘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은 뭘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이행해야 될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을. 아멘?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면, 그리고 지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따르면, 이 언약 관계는 쌍방 언약 관계인데, 이 언약의 내용은 케투바의 언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토라다. 그죠? 이 언약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뭘 지켜야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죠?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뭘 지켜주시겠다?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쇼메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쇼메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쇼메르 이스라엘. 쇼메르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의무. 아멘. 이스라엘이 언약을,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쇼메르 이스라엘이 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무예요. 언약적인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의무는 뭐냐? 쇼메르 하토라예요. 쇼메르 하토라. 따라서 쇼메르 하토라.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쇼메르 하토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토라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토라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지키자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킨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눈동자. 눈동자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눈동자는 뭐냐면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얼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동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눈을 찔러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죠? 치명적인 부상을 입잖아요. 눈동자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키시겠다? 자기 눈동자 같이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 같이. 그럼 이스라엘은 토라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예? 눈동자처럼 지켜야 돼. 이스라엘도 자기 눈동자처럼 토라를 지켜야 돼. 자, 여러분요, 마음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과연 내가 토라를 지킨다고 했지만은 내 눈동자처럼 이렇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고귀한 그런 것으로서 내가 토라를 지켜왔고 또 지키려고 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오셨거든요. 그죠? 자기 눈동자처럼. 그래서 자, 이것은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그죠? 언약 관계입니다. 쌍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헌신으로서 이스라엘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토라를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 눈동자인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으로 토라를 지켜야 돼요. 아멘. 자, 이제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10절. 신명기 32장 10절.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셨고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 시편 17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시편 17편 8절. 자, 빨리빨리 찾으시고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나가 누구예요?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시편 121편은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히브리어로 외워버리세요. 히브리어로. 121편 3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난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너를 지키시는 자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쇼메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토라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7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절.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토라를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토라를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켜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쇼메르 하토라. 따라서 쇼메르 하토라.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케이션 바타인이라고 하죠. 케이션 바타인. 눈동자처럼 지키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가장 최고 보물 1호, 나에게 보물 1호,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토라입니까? 아니면 딴 것입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토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걸 붙잡고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프로텍트,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하는 거 망가지지 않도록, 그죠? 빼앗기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자,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을 보호하고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토라를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토라를 어기고 토라를 짓밟고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물론 쇼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리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기 시작하세요. 우리에게 무서운 가혹한 저주와 심판으로 여러분 다가오십니다. 물론 그것도 쇼멜 이스라엘의 한 의무 중에 하나지만은 그러나 겉보기에는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대적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쇼멜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쇼멜을 하토라. 그래서 나는 끝까지 쇼멜 하토라가 되겠습니다. 나는 토라를 눈동자같이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3장 다시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누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먼저예요.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이 토라를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세요. 가까이 오지 못해요. 우리가 먼저 토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언약관계가 완벽하게 여러분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맺은 쌍방 언약관계가 완벽하게 원활하게 여러분 잘 굴러갈 수 있게 되는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주의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지키도록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케투바를 우리가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언약을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서 빗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쇼멜 하토라가 될 때 하나님이 쇼멜 이스라엘이 되셔서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의 토라에 우리가 재헌신하고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지키도록 주님께서 명하셨고 지키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 언약의 토라를 지켜 행할 때 주님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부지런히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토라가 우리의 눈동자와 같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라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킬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라보다 더 큰 보화는 없습니다. 토라보다 더 큰 보물은 없습니다. 주님, 토라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주님, 이 토라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보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토라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쇼메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주님,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고 주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